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아주 노멀하고 정상적이고 규정에 맞는 설교를 시작할까요? 아니면 파격적인 시작을 할까요? 제가 들리는 게 파격이라는 소리 들려서 오늘 제 설교를 파격적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고등학생 때로 기억되는데 찐빵, 별명 찐빵 최유준 씨가 불러서 공전에 히트를 한 하숙생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도는 인생, 그러면서 노래가 계속되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철학적인 노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관을 바로 보게 만드는 노래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회의주의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정이랑 두지 말고 미련이랑 두지 말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좀 아쉽긴 했지만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상당히 철학적인 노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 또는 그 이상 장기간의 외지를 여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뒤에 또 여러분의 존재 뒤에 나그네라는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여행해 본 장기간의 여행의 기억이 있으신가?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인가요? 광고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나그네 길이 결코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외지를 다니다 보면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호기심과 기대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지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오로지 언제 집으로 돌아가게 될지 그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고 맙니다. 그만큼 나그네 길은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작년부터 저와 저희 집사람은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떨어져 있는 아이들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되면 그전에는 좀 더 오래 있고 싶었는데 작년부터는 거기 가서 한 달 각각 2주씩 있는다 그러면 그 2주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 깜짝 놀라서 아니 오랜만에 여기를 왔는데 왜 그렇게 빨리 가고 싶다 그러니 너무 불편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집이 2베드룸 아파트니까 애들이 이제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크니까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니까 쫓겨나가지고 거실에서 잔다든지 사위나 아들이 또 거실에서 잔다든지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비록 아들과 딸 집이긴 하지만 물을 하나 마실래도 어디 있느냐부터 물어야 되고 말이죠. 또 그 먹어도 괜찮은 건지 이런저런 것들이 쓸데없는 신경을 많이 쓰게 하기 때문에 불편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갈 고향을 나그네들은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생애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고 타지 생활한 것이 3년 반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또 그 후에 1년간 안식년으로 미국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4년 둘 다 합쳐서 4년 반 유학 생활 또는 안식년 생활 동안에 거기에서 영주권을 얻고 여기에서 시민권을 얻고 미국에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공부가 빨리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빨리 가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80년대 초반 중반에 미국에 갔었을 때에는 한국에 없던 좋은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야, 저거 샀으면 좋겠다. 저걸 샀으면 한국에 갖고 가면 참 편리하겠구나. 그래서 사고 싶은 물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안 샀습니다. 왜 안 샀냐면 그걸 한국에 갖고 가봐야 쓸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거 2배만 한 가스 그릴이 참 보기에도 좋고 유용한 그런 큼지막한 가스 그릴이 있어서 저걸 갖고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참 편리하겠다. 근데 그 가스 그릴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한국에 갖고 가봐야 못 써먹겠어요. 왜냐하면 밑에 장착하는 가스통을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그 가스를 충전해 놓은 가스통을 한국에서 팔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브랜드 깨달은 것은 내가 미국에서 물건을 사도 돌아갔을 때 이것이 얼마나 쓸 수 있는 건가,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전제품 같은 게 좋은 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미국의 가전제품을 절대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왠 줄 아세요? 거기는 120V짜리고 한국은 220V니까 트랜스미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트랜스미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전력 세기가 원래만큼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전제품을 봐도 한국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 이걸 항상 기준으로 잡고 물건을 사든지 안 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이 나그네 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천년만년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이것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첫 책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구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책이죠. 66권 중에 첫 책 창세기에서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본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아들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간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이 그 나라의 왕 바로 앞으로 아버지를 인도해서 왕을 아련하러 간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야곱이 그를 축복하니까 대뜸 그 바로가 질문하기를 내 나이가 몇이냐, 나이를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나이를 물었을까? 두고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요셉의 아버지라는데 12아들의 아버지라는데 이렇게 젊을까? 그래서 물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라는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 정도 보일 만큼 나이가 많아 보이거나 그래서 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전자일까 후자일까?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물어보겠습니다. 전자였을까요? 후자였을까요? 뭐 한마디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젊어 보였을까요? 늙어 보였을까요? 예, 뭐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상상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늙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한 것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야곱이 대답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냥 제가 금년에 130입니다. 그러면 될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이니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내 조상의 일생 역시 나그네 세월이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걸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그네 길이었다는 걸 보니까 아마도 야곱은 그 나이에 비해서 폭삭 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일생을 추적해 보면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참 야곱은 나그네 길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또는 21년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가 140세에 죽었으니까 140세 중에 20년은 짧은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의 생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거기에 있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아내 넷을 얻고 자식들을 12을 얻게 되는 그런 터전이 거기서 마련되었던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형의 눈치를 살피며 겨우 은총을 입고 다시 거기서 살기 시작했는데 얼마가 못되어 아들 요셉이 없어지는 비극을 듣죠. 아마 이때가 그의 나이 한 70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그래요. 시간 없으니까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12아들, 10아들들이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랍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야만 거기에 남아있는 제 시므온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야곱이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11째도 잃어버렸는데 말째도 잃어버리게 하느냐. 그러면서 한 5, 60년 전 6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아픔이 평생 동안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표출시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가뭄을 피해서 또 굶어 죽는 것을 피해서 살만했는데 그 후 10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앞에 가서 내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했는데요. 그가 떠나기 전에 남긴 유언을 보면 그 자식들의 하신 그 유언을 보면 요셉에게 한 유언을 보면 너는 맹세해라. 내가 죽거들랑 나를 이곳이 아닌 조상의 고향에 장사하겠다고 나에게 약속을 해라. 그리고 숨을 거뒀고 50장에 보면 그의 장례 행렬이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길게 들어선 대규모의 장례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몸은 애굽에 살지만 죽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내가 묻히고 싶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우리 대대손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그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여기도 역시 애굽도 역시 나그네라고 하는,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자기의 육신을, 장사를 그곳에 지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외삼촌 댁에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거기서 뿌리를 내리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아들이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그 2인자 아들이 나를 지금 이곳으로, 그것도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중에 하나인 고센 땅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땅을 주고 살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가족이 여기에서 영원토록 뿌리를 내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장사 지내더라도 여기가 아니라 조상의 고향에다가 장사를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근본, 본향을 다시 되살리며 그 본향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복된 생애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조상을 지칭하기를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때의 생애를 통해서 자기에게까지 전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이 바로 이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 갈 때도 항상 자신들이 나그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굽이 좋고 편해도 자신이나 자신의 후손들이 그 애굽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천년 만년 살고 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돌아가지 못하면 주고 장소되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했기에 자기의 시체를 그곳에다가 장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우리가 지금 47장 7절부터 읽었는데요, 30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고는 그가 그렇게 장사를 치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우리의 존재 위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애굽 같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돌아갈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계획도 하고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마음을 쓰기도 하고 자원들을 투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가게 될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치 여기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지 않고 살아야 마땅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길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라는 말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다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오래 영원 묵도록 살 것 같이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마치
안개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4장 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라고 하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안개를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자랑거리는 아닌데요. 제가 사는 세종시가 안개 상습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아침 5시에는 이따금 안개가 끼지만 대부분은 그때는 안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7시 내지 7시 15분 그 어간에 우리 집으로 가기 위해서 고개를 딱 넘어가면 그 밑에가 전부 다 안개가 끼어 있어요. 안개 속으로 들어가면 때로는 너무 짙어서 2, 3m 앞이 안 보입니다. 운전을 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빽빽하고 완전하게 아주 그 덴시티, 그 밀도가 높은 이 안개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세상을 뒤엎을 것 같아요. 이거를 무슨 수로 벗겨내나, 이 안개가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짙은 안개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집에 가서 세수하고 밥 먹고 8시쯤 또는 8시 반쯤 집을 나서면 언제 안개가 있었는지 전혀 조금 짐승으로 가면 쥐꼬리만큼도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어떤 때는 계속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해가 올라오면 안개는 다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짙은 안개가 이렇게 금방 사라져 버렸구나.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상황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돼요. 아무리 짙은 안개도 해가 오르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너희 생명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풀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꽃은 마르고 떨어진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24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인생의 짧음과 영원한 복음을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함을 경고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 뿌리를 뻗고 뿌리를 내리고 살지 말고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우리 인간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영원 무궁하게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가 죽고 또 하늘나라로 돌아갈 걸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을 겁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을 사는 거는 그 하늘나라를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다 투자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고 거예요. 누가 몇 년 후면은 죽는다는 걸 모르겠어요. 너무도 자명한 사실인데 그걸 전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사는 건 하늘나라의 근본 뿌리를 두고 그 하늘나라의 하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이고 그 하늘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삶보다는 오늘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미련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이 짧습니다. 대학생 1학년인 희진이가 생각할 때는 와, 내 인생은 앞으로 무궁무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지가 엊그제였거든. 근데 사람들이 요즘 내가 전철에 지하철에 타면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요. 난 되게 어색해요. 아니, 내가 왜 장을 양보받아? 제일 곤란한 건요, 학생들이 일어난 건 그래도 상대적으로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나하고 나이 차가 10년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일어나면 어떻게 다른 데 가고 싶어. 아니, 저분이 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일어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 자매는 그게 아직도 먼 미래 얘기 같이 느껴지죠. 아니에요. 잠깐 몇 밤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되더라고. 진짜예요.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은 몇 살처럼 느껴지십니까? 물어보세요. 30대 중반. 김혜숙 자매도 지금 한 20대 중반 후반쯤 생각할 거야, 아마. 명기 형제가 지금 뭐 20대라고 좋아하지만 조금 지나면 30대 되고요. 조금 더 지면 40대고, 내가 40대 나가면 60이 가는 거야. 정말 가는 거, 빨리 가는 겁니다. 가는 그 순간은 굉장히 긴 것 같은데요. 조금 지나고 보면, 아니, 내가 무슨 나이가. 저는 40대 될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성동에 살 때 저 마당에서 잔디를 깎고 나무 좀 이렇게 만지고 있었는데, 뭐 바깥에서 애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누굴 불러요. 근데 누굴 부르는가 하면 할아버지 불러. 그래서 나는 할아버지가 아니니까 안 돌아왔죠. 근데 계속 불러. 그래서 얘네들이 뭐 이렇게 시끄러워. 나를 보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네! 그러서 그때 받은 충격이 참 크더라고요. 그때도 머리는 허했으니까, 밖에 있으니까 애들이 할아버지인 줄 알고 할아버지. 김창구 형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7, 8년 후에 진짜 할아버지 될 거예요. 이건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혜림이는 지금 이 목사님 뵐 때, 이 목사님 굉장히 연로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렇지? 혜림이가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모세는 인생의 짧고 빠르게 지나감을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시편 91편을 말씀하셨는데 90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 다음에 계속 말하는 것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9절과 10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날은 모든 날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 말씀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요, 아마 이건 40대나 80대 그때 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짓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시편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가 그 노년에 되돌아보면서, 와, 인생이 진짜 쏜살같이 날아갔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이, 연로다말까지 할 거 없고요,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젊은 분들이 보시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
나는 저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곧 그렇게 됩니다. 곧 그렇게 돼요. 자, 우리가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잠깐 있다가 없어질 우리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본향을 염두에 두고 본향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야곱의 경우를 다시 돌아가 보면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서열 2인자잖아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요. 또 권력뿐만 아니라 부를 누리고 있고, 요셉의 그곳에서의 생활을 보면은요, 야곱은 아들이 그랬지만 요셉은 당사자는 요셉은 한 20세쯤 와가지고 30세 총리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110세가 되었을 때 그 세상을 떠났으니까 90년간 총리로 지냈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죠. 90년이니까요. 그곳에서 4대까지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창세기 50장에 보면 에브라임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있잖아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그렇게 말한 걸 보면 요셉, 에브라임, 그 다음에 밑에 손주들 3대까지 5대가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거기는 이제 뿌리 내린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면 뿌리를 내리고, 야, 우리가 사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이었는가. 풀이 없어서 그것도 마른 풀 찾아서 양떼를 몰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그럴 것이 없이 이 고센 땅에서, 이 풍요로운 땅에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후손들이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옆에 땅 또 사들이고 또 개간도 하고 점점 넓혀가지고 애굽에서 하나의 독립국가를 만들 그런 꿈도 한번 꾸어볼 만한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죽을 때에 자기 형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너희들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줄 거다. 그때에는 내 해골을 꼭 가지고 가라. 야곱은 자기 시체를 장사드리려고 했지만 요셉은 내 해골이라도 꼭 갖고 가라. 그래서 조상의 땅에 묻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90년간 부와 명예를 누리는 큰 좋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요셉도 한 번도 여기에 히브리 왕국을 건설해야겠다. 내가 이 막강한 제2인자의 파워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해야겠다. 우리 후손들을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독립투사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 어디에서도 한 번도 이 땅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어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그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기회와 자산들과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요청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셨고, 그 일을 위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오시다 가신 분명한 증거를 남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뒤에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그 교회 영광을 우리의 유업으로, 우리의 유산으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생의 모든 것을 집중시켜서 나아가게 되는 그 삶의 궁극적 골이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당위성으로 제가 묻는 질문이 아니고 실제로 묻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지금 내 모든 시간과 기회와 모든 역량과 또 재산과 자녀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매니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 내 한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내 가족들 잘 먹여 살리고 단순히 그런 죄송한 말입니다. 동물적이고 짐승과 같은 삶에 내 삶의 궁극적 꼴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돌아갈 본향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과 자원들을 그 하늘나라에 소용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죽은 것이 애굽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자기 해골을 가지고 너희들이 돌아갈 때 날 꼭 그것으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믿음에 관한 행적을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대에 걸친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13절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의 믿음의 행보는 자신들이 외국인이며 나그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여기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하란을 얘기하고요. 그 본토지적 아비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이 믿고 나아갔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견고한 터가 있는 그 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인 것을 믿고 그들은 그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행진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서가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자녀라고 아버지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받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상속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완성되는 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신부와 같이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 동참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목표를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육체의 정욕을 피하고 제어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류민이 뭡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거류하면 거류증을 주죠. 외국인으로서 잠깐 다른 나라 가서 사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고 그러죠. 이민자는 아니고 잠깐 거류하는 거류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본향을 갖고 있고 이 세상에 잠깐 거류하는 거류자다. 또 너희들이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거류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여행을 하며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는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그들의 발목을 붙잡는 짐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여행자들이 갖고 있는, 나그네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특징이 뭘까요? 나그네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참, 그래서 요즘은 친절하게 항공사들이 나그네들에게 짐을 적게 갖고 다니라고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옛날엔 뭐 미국 가는 거는 35kg까지 2개를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20kg짜리 2개밖에 못 가요. 웬만한 가까운 지역은 20kg 이상을 하나밖에 못 갖고 가고. 그러니 외국을 나갈 때 짐을 싸는데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짐은 빼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20kg 이내에서 짐을 쌀까. 네, 그게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 넘어가면 20kg 넘어가면은 엑스트라 차지로 비싼 요금을 더 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 있는 며칠에 속옷과 겉옷은 또 어떤 거, 양말은 몇 개, 그리고 거기 가서 사용할 물품, 그것도요. 사용할 물품도 뭡니까?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치약도 집에 쓰는 거 갖지 말고 여행용 조그마한 거 갖고 가고, 비누도 조그마한 거 갖고 가고. 요즘은 여행용이 따로 나오잖아요. 여행용 샴푸, 뭐 린스 다 나오죠. 우리 여행길, 인생길에, 나그네길에 우리로 하여금 붙들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어하라, 그것들을 통제하라, 그것들을 조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어디 가서든지 매이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 다음날 훌쩍 떠나면 되는 거니까요. 못 가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실제 여행해 보니까 나그네에게 가장 곤란한 문제는 여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뭐 비행기도 놓치고 또 그것에 현지 경찰서에 가서 또 조서 꾸미고 또 대사관 연락해서 임시 또 여행증 만들어 가지고 뭐 그러니까 여행 다 망치는 거죠. 돈도 엄청나게 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매이지 않게 여행 목적만 딱 완수할 수 있도록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떠나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좋은 것이 눈에 좋고 편리하고 좋은 것이 있다도 그거 살려고 매이지 않는 것이죠. 저는 여행을 하면서 유학을 하거나 장기간 체류한 거 말고요. 여행하면서 꼭 사고 싶은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소련이 붕괴된 후 4년 후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거기 이제 백화점이 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줌에 들어갔습니다. 그 물건을 쫙 보니까 그 뭐라 그러죠? 일본말로 갑바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죠? 두꺼운 천막이요. 뭐라 그러죠? 원래 청바지가 그걸로부터 만들어졌잖아요. 덮개 같이 쓰는 거. 그걸 뭐라 그러나? 옛날에 하여튼 어렸을 때 어른들이 갑바라 그랬는데 천막? 큰 천막 같은 거죠. 그걸로 조립식으로 이게 막대기 탁탁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2인용 보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다 분해시키고 다 접으면은 짐보따리가 글쎄요 한 가로 세로 1m 정도 될까?
근데 값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나라 돈으로 불과 15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야, 저거 살만하다 그랬는데 짐을 들고 다닌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지금도 어디 가면 사면 있으면 그런 거 사고 싶어요. 그거 갖고 와서 여름에 강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잘 쓸 수 있었을까. 상당히 튼튼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내 포기를 했어요. 이내 포기했어요. 그거 들고 다니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어디 가서도 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행객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로 사탄은 우리를 매이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들에게 매이지 않도록 제어하라, 통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탄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서 뭔가 선한 것을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탄을 이끌어서 이 세상 임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는 임금 그러면 조금 어감이 좀 잘 안 나와도 할 수 있는데 영어 쓰면 the ruler, 통치자 of this world, the prince of this world, the ruler of this world,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처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온 세상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고 마귀에게 처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이 세상에 매게 하는 것이 바로 정욕인데요, 이생의 자랑인데요, 안목의 정욕인데요. 왜냐? 사탄이 그것들을 활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자세를 흐트러뜨리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인생길이 즐겁고 유쾌한 여행길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에게 전해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한 견고한 성을 바라보며 달려간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조상의 인생 역시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성경은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길이 영원 묵은토록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년만년은 고사하고요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근데 마치 이런 얘기는 뭐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목사님 다 한 얘기인데요. 그러는데 진짜 실제로 사는 건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실상이 아닌데 실상을 마치 천년만 살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를 제대로 보고요. 이것이 오늘 내가 사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향에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나그네 길은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짧은 것이라고 그랬고요. 모세는 화살같이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는데 날아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로켓을 탄 것 같은 세월이죠. 얼마나 빨리 가는지 말이죠. 참 제가 이 인생이 빠르다는 걸 성민이한테 어떻게 이걸 납득을 시킬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돼요. 쟤는 얼마나 지금 삶이 영원 무궁할 것 같은 생각할지 모르겠어.
근데 생각해봐, 성민아. 성준이가 태어난 게 엊그제 같지? 아니야? 너 성준이한테 너무 치였구나. 보니까. 예, 그래요. 10대 때는 아직 기억하는 것 같을지 모르겠어. 네, 지나고 보니까 아니 언제 이렇게 된 거야. 그제 밴드에 보니까요, 저기 준이가 벌써 돌이래. 네? 어제 태어난 것 같았는데 벌써 돌이라잖아요. 조금 있어 보세요. 벌써 2돌 된다 그러고. 좀 있어 보세요. 유치원 간다 그러고. 또 좀 있으면 중학교 간다 그러고. 이제 명준이를 보면 그래. 명준이 아기 때 봤는데 벌써 지금 고등학교를 간다고. 그것도 유학 간다고 벌써 그러고 있잖아 지금. 성민이 기억나? 우리 처음 왔을 때, 우리 처음 왔을 때 기억나? 예매해가지고 말이야. 여러분, 오늘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한 말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따라서 더 이상 세월이 가기 전에 정말로 내가 짧게 지나가는 안개구나, 화살 같구나. 그래서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늘 본향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욕심,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동자만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